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15장 1절 18절 말씀으로 신명기 강의 17번째 시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여러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언급하였던 여러 율법들을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을 해 주는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이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면제년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앞에 출애굽기 같은 데서 언급되어졌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길게 면제년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강조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이 면제년의 제도에 대한 이 강조가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해도 될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 면제년 어떤 건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7년째가 되는 해를 정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 마지막 날,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마지막 날이라고 하거든요. 7년째 되는 해 그 마지막 날에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채무를 다 변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면제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더 확대를 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면제년에서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해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이에 만약에 돈을 꾸면서 종으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 종속되어지는 상태로 빚을 대신 갚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겼다면 그 종되었던 것도 다 풀어줘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풀려날 때는 그 종으로 풀려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더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보셨듯이 3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실은 좀 너무 이상적이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과연 실행됐겠냐에 대해서도 좀 논란은 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욕심이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7년째 모든 빚졌던 거를 다 그냥 없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냐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면제년이 7번째 되어져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선포되죠. 50년째 되어지는 해는. 그때는 여기 7년째 됐을 때 종되었던 사람이 저는 당신과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벽에 귀에다 구멍을 뚫고 그 집에서 종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희년째 되는 해에는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든 뭐가 됐든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때 각각의 집안들마다 재산들을 다 공평하게 나눠주셨잖아요. 그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 그 상태로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제도가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서 3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해서 정말 이게 성이 함락되어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도모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자. 그래서 우리가 면제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다 채무를 다 풀어주는 일을 하자라고 그 포위되어진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 보시면 약속을 해놓고 실행을 안 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질책하신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면제년이 뭐 규칙적으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실행되느냐 이 부분을 꼬치꼬치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법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 이행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아무 재산도 없고 속박당하고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억압당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서 내일 걱정하지 않고 오늘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진 거죠. 일종의 권리이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많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도 또 예배야? 내일도 또 예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땅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 주신 땅이니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거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셨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실 때 그 마음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 면제년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 반복되어진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난.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게 그러면 왜 생겼느냐? 가난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아름답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비옥했던 땅들이 어쨌든 가시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겨우 수확해서 먹을 만큼의 좀 힘든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들이 성경에서 쭉 이어지는 가운데 그 가장 깊고 어려운 데가 바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이었던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다 먹을 수 있고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는 썩어져 버릴지라도 배고픈 사람에게 주지 않는, 나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지라도 먹을 것을 다 걷어들여서 자기 창고에 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욕망들이, 인간의 그 욕망이 사회의 가난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과 부함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곳이 애굽 땅이었던 거죠. 누구는 너무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누구는 그들의 평안함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만큼 일해서 겨우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 땅에서 있었던 것이 애굽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가난한 자가 없는, 가난함으로부터 인생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 가난 때문에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종속당하고 그 가난 때문에 눈물 짓고 삶을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나는 그 땅에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가난이 이어져서 심화가 되어지고
가난 때문에 형제가 누구는 주인이 되고 종이 되어지고 누구는 저 위에 있는 상관자가 되어지고 누구는 하급자가 되어지는 형제와 이웃이 상하관계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형제, 이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결국 우리가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내 형제와 내 이웃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가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누가 위야, 누가 아래야, 이건 먼저 보잖아요. 우리 흔히 남자들끼리 만나면 몇 년생이세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치요? 나이 가지고 위아래를 놓기도 하고, 물론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좋은 면에서 사용되었냐면 좋지요. 근데 누구는 내가 많이 돈을 가진 것 가지고, 누구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는 돈이 없으니까 밑에서 저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실은 그런 모양들을 좀 가져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날 때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땅에는 다 그렇게 살지라도 가나안 땅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시는 그 땅 안에서만큼은 모든 이들이 가난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의 삶이 종속되어지고 그것으로 해서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열방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 면제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제년은 가난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법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부탁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보셔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오늘 2025년이죠. 면제년이 예를 들어서 2026년이라고 칩시다. 면제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올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가. 그러면은 우리는 형제들이니까 다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오늘 쌀 한 포대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빌려줄까요? 내년 되면 못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면제년이 2023년이었어요. 그래서 면제년이 앞으로 7년 뒤에 나와. 그러면 올해 빌려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빌려주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길 거란 말이죠. 인간의 그 기본적인 탑재되어져 있는 일종의 본성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너희들 면제년이 바로 코앞이라고 안 빌려주고 손을 막 오그라뜨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내가 너희들 다 그 마음, 너희들 내 손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들이 그걸 하면, 너희들이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꺼이 빚을 면제해주고 풀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계산해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주면 네 재산이 줄어드는 것 같지? 그러면 네가 많은 것에 있어서 막 분이 나고 막 원통해질 것 같지? 아니야. 네가 누군가에게 네 형제를 위해서 100만 원을 면제해줬다면 내가 그것에 10값절로 복을 내릴 거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풀어줄 때면 내가 너의 인생을 더 넓게 풀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말씀 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살아가는 아주 이상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실행하기를 격려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복을 받아서 더 큰 민족, 더 큰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셈과 하나님의 셈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름 여러 번 계산도 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해서 막 여러 가지 고민하잖아요. 이거라면은 얼마가 남을 것 같고 저거라면 얼마가 모자랄 것 같고 여러 가지 계산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의 모든 것들이 신명기에서 전제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계산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계산으로 따지면 그들은 이미 광야를 건너오지도 못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 이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너희들이 그 복을 깨달았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 받았던 은혜, 받았던 기억, 받았던 모든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잘 활용해서 더 크게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는 게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뭐 정말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손은 이렇게 때로는 오그라들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마음에서 되어진다면. 그런데 만약에 마음은 아닌데 손을 폈다. 그 손이 펴진 게 얼마나 넉넉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펴지겠어요. 겨우 그냥 얼굴에 창피 안 당할 정도로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하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내 뜻 알아서 더하거라. 마음을 확 풀거라. 너희들이 풀수록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교회 안에 형제들도 실은 서로 잘 모르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멀리 있는 명령처럼 들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실은 면제년이.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을 이해한다면 교회 내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게 사는 성도들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 가난이라는 게 면제년이나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물림이거든요. 가난의 부의 편중을 통하여서 그 편중이 심화되어지면 대물림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 대물림을 끊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굴레가 완전히 해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부모는 많이 못 배웠어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아이를 길러가면서 그 아이가 잘 되어지고요. 부모에게 받은 것 없어도 믿음의 형제들끼리 함께 힘을 나누면서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자수성가 되어지는 과정도 생기고요. 전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의 모양이 바뀌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나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결실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머릿속에 간직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이 받은 은혜는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풀어주고 면제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해방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은 그런 결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그 일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를 입은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했어요. 아니면 뭔가 잘못했어요. 뭔가 일이 있어서
누군가의 빚을 지거나 더 심해지면 누군가의 집에 종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생긴 거예요.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빚졌던 것들이 없어지고요. 그치요? 누군가의 종으로 팔렸던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나올 때 내가 살 수 있는 기반까지 얻어 나오는 일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되어져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부자가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정말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커지고 나면 좀 있으면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이것도 하나의 본성과 같은 거거든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죄를 면제받은 은혜, 채무를 면제받은 은혜, 해방된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도로 묶인 자가 되는 거예요. 도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안에서 다른 존재로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될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나면 다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종속되어진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구원의 은혜도 매한가지고 다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이만큼 컸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이만하면 많이 안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겸손함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실은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성경에는 그 가나안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넉넉해서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먼저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없는 자로 시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 정신도 이 면제년 안에 있는 법에 우리는 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법은 법의 규정으로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키기 어렵고 부담되어지는 계명처럼 법규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요, 법의 정신이 있고 법의 마음이 있고 법의 뜻이 있어요. 그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좀 더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롭게 지켜가고 그것을 내 삶에서 풍요롭게 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안에 여러 법을 볼 때마다 법 규정만 보지 마시고 그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